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됐던 개념이 십자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늘 살아있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개념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해 있고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지만, 오히려 한편에서는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막상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이해를 들춰내려고 하면 무엇인가 답답하고 설명하기 힘든 개념이 또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개념이요 주제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만일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뿐이 아니라 기독교로부터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인도되는 길이 아니고 차단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죽었던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엘라이 엘라이 레마 사박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신비라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목격하며 동행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이전에 결코 주님을 먼저 만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죠. 우연히 마가복음서 기자가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물론 부활의 현장, 아니면 성육신의 현장,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 물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지만,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곳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서 기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신은 고통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고통당하면서 죽는, 전혀 우리가 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신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 전체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접하시는 여러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환경과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한 말씀이 있죠. 이 내용을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해석해 보면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래 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오래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고통이라고 하는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 피상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속사상, 한자로는 이러한 뜻이죠. 대신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고통을 대신했다. 이제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 단순하고 막연하며 피상적으로 십자가를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제가 십자가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심판을 대신한다고 하는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그 안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전통적으로 이 대속, 속죄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는 exclusive atonement가 있죠. 또 하나는 inclusive atonement죠. 전통적으로 캐톨릭 신학과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을 배타적 대속, 배타적 속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고통과 심판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죠. 여기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빠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시는 거죠. 공간적으로 나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 없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inclusive atoneme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괄적 또는 포함적 대속이죠. 나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성서적으로 표현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죠. 그게 바로 크루시스 프로, 그다음에 크루시스 메이,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은 자기를 위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십자가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물질적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키지만 그건 육체적인 모습만을 비칠 수가 있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았던 아름다운 나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비천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비춰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죠.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으로 들어갑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 루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프로피케레 젬페르 인키페레. 프로피케레,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항상 젬페르, 항상 인키페레, 뒤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거꾸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방향을 통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십자가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그 출발점을 영원히 떠나간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삶의 출발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돌아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만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아마 그때가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생물학자가 우연히 그 산책을 하다가 개울가에서 수달 2마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신음소리를 내서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집에 데리고 와 보니까 몸이 어디 아픈 게 아니라 2마리 다 암컷 수달인데 새끼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물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무통분만을 시키려고 이제 진통제 주사를 한 마리에게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으려고 하다가 혹시 이게 동물 대상으로 아직 실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까봐 한 마리는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먼저 진통제 주사를 맞은 수달이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고통 없이 새끼를 쑥 낳았어요. 근데 어미가 새끼를 보더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젖을 물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의사가 잠깐 이제 우유를 가지러 이제 옆에 부엌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어미 수달이 새끼 수달을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진통제를 맞지 않은 수달이 또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게 새끼를 낳죠. 그런데 그 다음엔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혀로 핥아주고 극진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때 이 수의사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자기가 스피겔이라고 하는 잡지에, 독일 잡지에 쓴 글을 제가 읽은 겁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이 고통을 통해서 모성애가 생긴다는 거죠. 깊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 새끼를 향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아파하면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깊이 속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통의 깊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우리 자신의 고통과 우리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동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와 눈높이가 같아진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막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에 보면 사탄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지지 마라. 왜 죽느냐? 죽지 말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초능력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을 텐데 왜 죽어야 되느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천사를 동원해서 다 하늘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인간에게는 그 구원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